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편 7편은 제목을 좀 먼저 볼까요? 일단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 다윗의 시. 근데 음악 부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시가연. 시가연이라는 이 음악 부호는 뭘 뜻할까요? 굉장히 특이한 음악 부호입니다. 요즘 음악의 기준으로 치자면 강하고 빠르게, 그 뜻입니다. 강하고 빠르게. 그러니까 음악인들 이제 표현대로 하면 비트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그러면 안 봐도 이 본문의 내용들이 그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느낌은 알겠죠. 굉장히 좀 어떤 그 내적인 상태가 지금 시인은 격렬함에 붙들려 있단 말이죠. 그 격렬한 어떤 내적인 상태를 풀자니 나른하고 느긋하고 느릿느릿한 이런 비트로는 이 감정을 다 표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가연 법으로 이제 이 문장을 시어로 구성해 내려가는 거예요. 이 시가연은 그런 의미에서 이 시의 성격을 잘 규정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좀 난제가 하나 제목에서부터 눈에 띕니다.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그러니까 이 시는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 때문에 썼다 그 말이에요. 이 베냐민 사람인데 이 이름이 구시예요. 구시.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갖는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첫째는 탈무드에는 이것이 아마도 평생 다윗을 지근거리에서 격렬하게 괴롭혔던 추정되는 인물이 있죠.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 사울을 빗대어 한 말이 아니겠는가. 사울이 어디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이 구시를 사울로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게 좀 난처한 것이 뭐냐면 14절을 보시면 악인이 죄악을 낳았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엘상 하를 합쳐서 다윗의 성품을 유심히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다윗이 모셨던 사울을 아무리 자기를 괴롭혔더라도 수많은 복수의 기회가 있었지만 했어요, 안 했어요? 복수 안 했단 말이에요. 이 표현은 사울을 두고 한 표현이기에는 너무 다윗의 성품상 맞지 않는다 해서 그건 하나의 추정에 남겨놓고, 중요한 것은 이 구시라는 사람은 사실 정확하게 성경이 누구다라고 규정을 해놓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somebody 그 정도로 이해를 하면 답이 가장 정확합니다. 어떤 때는 그렇더라고요. 불명확한 것이 가장 정확할 때가 있어요. 제 역설인데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히는
문제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 공고함에 묶여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고, 누군가 끊임없이 지속 반복적으로 자신을 흔들고 명예를 추락시키고 말로 짓누르고 험담하고, 이런 괴로움에, 그게 다 누가 하는 일이에요? 굿이 그렇게 하면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이 상당히 좀 기니까 이제 빨리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17절에 걸쳐서 잘게 나누면 5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또 크게 나누면 3토막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무죄한 자신의 그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예요. 첫째는 자기의 억울함, 또 자기의 상함, 공고함을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는 참회의 시가 아니라 무슨 시라고요? 탄원의 시예요. 탄원의 시.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탄원할 때가 없을 경우가 참 많거든요. 이거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해야 되나? 성경에 다 답이 있어요. 탄원은 이렇게 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편의 제목을 굳이 붙이라면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 우리에겐 방법이 있어요. 아무리 억울하고 이 세상에는 그냥 뭐 법에 호소하면 되지. 법이요? 그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 어떤 이슈 파이팅이 벌어졌을 때 세상은 어디에 손을 들어주는지 아십니까? 강자의 손을 들고 또 돈의 논리에 승패가 갈라집니다. 누가 정관 예우를 받는 가격 센 변호사를 잡을 수 있느냐? 그건 돈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법정에서 논리가 바뀌고 판결이 획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 오래된 용어이긴 하지만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런 말들이 만들어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 맥락은 오늘날에도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살다가 늘 맨 끝에 만나는 탄식이 뭐냐 하면 정말 하소연할 데가 없구나. 게다가 명예와 영광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 일생 잘하다가도 어디 하나 스크래치가 나면 그걸로 무너지는 거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이면의 뚜껑을 그런 프로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열어보면 다 모함이었고 술수에 빠졌던 것이고, 우리가 요즘은 제일 힘든 게 분별하는 법이에요. 이게 도대체 팩트가 뭐냐? 이 팩트 또 너무 이면에 뭐가 진실이냐? 처음에는 항상 싸움은 팩트 싸움으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는 진실 게임으로 전선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오늘 이 시인은 어떤 억울한, 정말 속이 타는 듯한 그런 공궁에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피하오니. 여기서는 피하오니 그랬는데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보니까 put my trust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피한다는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피한다는 말은 곧 다른 말로 무슨 뜻도 정확히 달리 표현할 수 있겠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피하는 방법은 누구를 의지하는 것과도 같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도 같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 자기 속에 상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기 왜 하필 수많은 동물 중에 사자로 묘사했는가 하면, 이 사자라는 표현은 다윗이 자기의 신앙적 기억과 추억을 소환해 표현할 때 자주 유비해서 사용하던 동물이죠. 사자는 두 가지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맹렬해요. 굉장히 맹렬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이성적입니다. 비이성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은 짐승이에요.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맹렬함을 드러낼 때 항상 사자, 이런 동물들이 등장을 하는 거죠. 지금 상대가 그 정도 맹렬하게 달려들고 있다는 의미도 여기 담아져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이런 일이라는 것은 그들이 모함하는 어떤 일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내가 누구의 것을 탈취하거나 강탈하거나 빼앗은 일이 있거든, 그 뜻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물론 가정적인 표현이지만 5절 다 같이 시작.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예, 그렇게 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내가 저 원수의 공격처럼 그런 일이 내 생애 속에 홀이라도 있었다면 나를 그렇게 취급해도 하나님 좋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그 역설법이죠. 결코 그런 일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니까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누가 나에게 잘 해줬는데 내가 도리어 좀 못되게 했거나, 또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어떻게 했거든? 빼앗았거든. 내가 강탈하거나 약탈한 일이 있거든, 그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빼앗다, 이 할라치라는 말이 이중적인 언어 플레이예요. 이 말이 어떻게도 번역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그런 용례가 맞는가 하면 구원하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 것을 빼앗았다고요? 오히려 그 사람을 내가 도와주고 구원해 줬습니다, 그 뜻이에요. 빼앗은 일이 없고, 근데 단어가 똑같아요. 할라치. 그 사람이 나를 자기 걸 빼앗았다 그러는데, 아니요, 내가 오히려 그를 구원해 주고 도와줬습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억울하겠죠? 예. 여기 모든 억울한 사연이 다 녹아져 시어로 표현된 것 같아요. 자, 그런데 6절 들어가기에 앞서서 괄호에 무슨 단어가 눈에 띕니까? 셀라, 셀라. 이 셀라라는 말은 시편에 종종 눈에 띄는 표현이죠. 셀라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오늘 음악 부호가 벌써 2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이 찬양이라는 주제는 복음만큼 중요합니다. 오죽했으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토록 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이 무르익어 갈수록 우리의 모든 언어가 뭘로 표현돼야 될까요? 노래로 표현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도 보면 17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뭐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찬양하리로다. 이 모든 이 탄원이 시가 사실은 마지막에 뭘로 마쳐지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행하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 지금 방금 우리가 설명하다 말은 이 괄호 안에 셀라는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 사실상 순표입니다. 순표. 순표는 시편을 가만히 연구해 보면 종합적으로 어느 경우에 딱 찍도록 거의 시인들이 부호를 찍어 놓는가 하면 어떤 내용적인 반전이 이루어질 때 쭉 얘기하다가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막 쉬지 않고 얘기를 해가지고 그 느낌을 이렇게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쭉 얘기하다가 그런데 자꾸 멈춰요. 호흡을 가다듬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대. 그래서 그런데 다음에 그게 아니었다 사이에 무슨 부호를 집어넣는 것과 같았죠? 셀라. 살짝 숨표를 집어넣어요. 한 호흡 끊고 가는 겁니다. 시인은 지금 어떤 내용적인 의미적인 반전을 이 숨표를 통해서 예고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생애를 격렬한 공고한 길로 밀어넣다가도 반드시 셀라의 숨표를 주시는 은혜로운 분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 속에 셀라의 숨표가 곳곳마다 하나님의 절묘한 타이밍과 은총의 초점을 통해서 찍어지고 그려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스크들을 쓰고 계시니까 표정을 모르겠어요. 다 아멘하고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적인 의미적인 반전이 이루어지는가 마저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여러분 5절까지는 전부 이 원수들의 계략 그리고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을 정말 순수한 성도 또는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쏟아냈어요. 하나님 저 이렇게 괴로워요. 저렇게 아파요. 이런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탄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6절서부터는 한텀 끊고 쉰 다음에 내용이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본격적인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보호자의 좌정해 주시옵소서, 이런 내용들로 강력하게 어떤 확신에 차서 뭐 좀 요즘 말로 하나님께 막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하나님을 막 깨워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잖아요. 그런데 왜 시인은 갑자기 하나님을 깨우는 묘사를 했던 걸까요? 저는 자다가 깬 적이 있어요. 성도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호통을 치는 바람에 새벽 그때가 2시였어요.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예요? 잘 때지 2시면. 예? 그런데 놀래가지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그 성도님 아이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너무너무 위기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게 부모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 그러니까 목사가 자는 시간인지 안 자는 시간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화에다 대고 그것도 국제전화였는데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 우리 애가 이렇게 됐어요. 그 정도
신앙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시인은 왜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을 깨운다는 묘사를 했을까 그 말이에요. 자기의 신앙의 의식 한복판에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무너무 답답한데, 나는 죽겠는데 고요한 중에 뭘 하시는지 아무 도우시는 손길도 없고 사인도 없고 적막강산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는구나. 여호와여 깨소서. 이게 너무 인간적으로 다가오는 표현이에요. 여호와여 깨소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주무시나 보다, 나도 자자 그냥. 그래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이 시는 건너뛰어서 9절,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근데 원래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놀랍게도 이 9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신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심장, 신장. 신장이 뭐예요? 신장은 콩팥이에요, 콩팥. 원문에 보면 콩팥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조금 의역을 했더라고요, 우리말 성경은. 또 일부 영어 성경도 다 의역을 해놨어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이 이 심장을 어떻게 이해했고 콩팥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에 정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정신. 그리고 신장, 이 콩팥은 내적인 감정의 요소를 설명할 때 신장, 콩팥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시면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과 또 신장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내면의 느낌을, 내면의 감각을, 정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사실 히브리어로는 수고인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세밀히 감찰하시는가를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들이긴 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감찰하시는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므로 이 시는 매듭이 지어지냐면 1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우리 찬송가 중에 70장 보면 제가 자주 혼자 부르는 찬송이긴 한데 가사만 그냥 읽어드릴게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시오.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 입술에 찬양의 열매가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는 복된 종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의 피난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임을 믿는 또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공고한 삶의 문제를 놓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이제 생활 방역을 넘어서 온전히 종식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모든 눈물진 사연과 고백들을 받으시며 하루를 여는 백성들의 일상을